어제가 이제 그 송년 예배였는데 이제 바로 또 1월 1일이 이렇게 또 첫 주일이 돼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강조한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그런 것이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뭐 로봇을 만들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도록 해서 요즘 보면 음식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르는 게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하여튼 주문하면 거기다 음식을 실어다가 그 테이블 앞에 딱 서 있어서 음식을 내리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고 그것만 해도 그 무거운 음식 들고 다니는 게 힘든데 그 도움 받으니까 훨씬 낫죠. 장사하는데 훨씬 낫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뭐 사이버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걸 활용해서 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음식도 주문해서 먹고 또 물건도 구입하고 책도 구입하고 또 은행 거래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은행까지 갈 거 없이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오늘도 교회 못 오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은혜 받게 만들고 신기하게 옛날에 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죠. 또 심지어는 이 지구촌에 이제 자원이 고갈돼 가니까 이제 우주 공간에 가서 거기서 뭘 좀 자원을 가져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7번째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인공위성을 달에 지금 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거기서 희귀한 광물,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히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캐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 왕복선이 또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거기 이제 우주 정류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과거에는 그냥 우리 손, 발, 그 움직여갖고 그것만 갖고 이제 먹고 살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벗어난 그런 것들을 갖다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그거 대단하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과거에 보면 성경에 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살았다. 스가랴서 4장 전에 보면 너희들이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막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받아라.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자기가 할 만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써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늘 그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하자. 그래서 뭐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필요할 때 하늘에서 막 엄청난 걸 갖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데려 나올 때 노인네 둘이 가가지고 필요한 걸 하늘에서 막 그 가져와가지고 재앙을 막 그 퍼붓고 또 홍해도 가르고 또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없으니 기도해서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려갖고 완전 식품이거든요. 그건 그냥 물에 뭐 개어서 먹든지 그냥 깨물어 먹든 볶아 먹든 쪄 먹든 먹고 그냥 물 마시면 반찬도 필요 없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우리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이제 엄마 젖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진 걸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서 하늘로 40년 동안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놀랍잖아요. 그렇게 하늘을 이용하는 거지. 또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바위에서 막 지하수가 터지고 땅 파면 땅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수시로 받아서 매일매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관련 된 걸 보면은 어디 가니까 말하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움 받아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기도했더니 옆에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나무를 가지를 꺾어 넣어라. 물이 달아졌단 말이지. 못한 게 뭐죠? 뭐든지 했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분이 80세가 넘어서 활동해서 이제 120세까지 20살까지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그 양반 앞에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 받으니까. 그러면 모세만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심부름했던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평범한 군인이고 노예 출신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걸 다 갖다 쓰지? 활용하지? 노인네니까 능력은 없어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뭘 한다고 하냐고 반역도 일어났는데 80 넘은 노인네인데 나이 더 먹으면 90이고 100살 되는데 뭘 하겠어요. 능력이라는 게.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근데 그 양반의 능력은 육신의 능력 아니에요. 육신의 심과 능력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걸 갖다 쓰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왜 니네 힘도 없는 능력, 너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노인네는 힘이 적으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거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갖다 써라.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또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나의 주인이었던 모세는 홍해도 갈랐는데 바다도 갈랐는데 앞에 딱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까짓 거요 뭐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홍해를 갈른 모세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을 갈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갔다고. 지금 다리들이 많으니까 뭐 다리 활용하면 되지만 정말 뒤에서는 뭐 적들이고 앞에는 이제 정말 뭐 요단강 같은 게 이렇게 가로놓여 있다든지. 여호수아는 이제 반대죠. 앞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 그 군인들이 막 쳐 들어오고 뒤에 요단강이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면 지금도 강을 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지 믿음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동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뭐 그럴 상황이 처한다면 모세도 하나님 도움 받아서 홍해 가르고 여호수아도 요단강 갈랐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둘만 갈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후에 수시로 갈라야 필요하면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엘리야 시대에 오면 엘리야가 죽게 됐다고 이제 하나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올라갈 때 아무도 없었는데 막 제자들이 막 구경하겠다고 쫓아오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때도 요단강을 걸렀다니까. 갈랐어요. 엘리야도. 그리고 하늘 올라가고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사도 마침 그 올라가던 이 엘리야 스승이 이 자켓, 웃도리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이걸 들고 기념으로 들고 오면서 아니 우리 스승도 뭐 이 요단강을 갈랐는데 나라가 못 갈릴 게 뭐 있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둘둘만 하고 요단강을 딱 쳤더니 자기 스승 엘리야가 가르듯이 그 제자인 엘리사도 요단강을 딱 가르고 건너왔단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지. 그래서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다 쓰자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엘리사도 보면은 어느 동네에 갔더니 샘물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옛날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전 세계 부족한데 샘물이 나오는 그런 동네는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물이 써요. 그래갖고 센 물이야.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런데 이 조선 시대에는 말이죠. 한의학에서는 물을 33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물하면 하나로 아는데
하여튼 물이 종류가 많대요. 어떤 그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픈 사람은 물을 갈아 먹여가지고 이제 낫게 한다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동물을 먹이면은 바짝 마르고 또 이 식물에다 주면은 식물이 죽어버리고 사람 먹으면 배탈이 나고 이런 물이니까 물은 많이 나오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엘리사 선생이 오니까 아유 잘 오셨다고. 믿음 있으시니까 좀 기도해가지고 이 물을 좀 단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에 다 되면 나도 된다. 아니 그 모세 시대에 마라에 쓴물을 단물로 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라에 쓴물은 옆에 있는 그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 넣으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는 기도했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갖다 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모세가 했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 옆에 있는 나무가지 많으니까 옆에 주변에 물 있는 곳은 나무가지 나무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꺾어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는 해야 돼. 그것까지도 안 하고 그냥 흉내내면 안 되거든요. 그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소금을 넣는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도하고서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축복하겠더니 아 글쎄 그 못 먹던 물이 아주 단물이 되어 그렇게 시원하고 막 먹으면 병이 낫는 그냥 약수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 먹을 때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물이 변하는 거예요. 물 분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유리알처럼 그렇게 나쁜 물이 기도하면 그 수정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진주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동글동글하니 아름답게. 그리고 그런 물을 먹으면 그게 몸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받자 이 말이에요. 물과 관련해서도 뭐 별게 다 있잖아요. 큰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강을 가르기도 하는 그런 큰 기적도 있지만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도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수시로 먹는데 먹을 때마다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기도하면 독이 들었어도 독을 해독시켜 주시고 먹으면 배탈 날 물도 먹으면 약이 되는 약수로 바꿔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매일매일 해보자 이 말이지. 물만 좋은 물 먹고 축복하고 먹으면 병이 다 나요. 우리 핏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도 다 씻어내고 뭐 고지혈증이고 뭐 다 없애버린다. 어떤 물? 기도한 물. 과거에는 무슨 어디 기도원 이런 데 가면 거기 원장이 그런 사람들 달라붙어 기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물 떠다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도 있고 그랬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떠다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활용하라 이 말, 활용하라. 오늘 이제 택한 말씀은 내년도 표가 올해네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 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외아들이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0살 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다시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가 좋아해서 많이 소개하는 말씀인데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매일매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부터 이건 이제 요한 서신에 가보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신선하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능력과 함께 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말하는 맥가이버처럼 9가지 은사를 갖고 와. 그래서 필요한 은사를 아프면 병을 고쳐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줄 모르면 방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방언 통역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인데 어떤 분이 성경을 다 조사해 보니까 구약부터 따져 보니까 150가지의 선물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늘 갖다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한 거지.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잘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게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뭐 효자도 있고 효부도 있고 세상 사람은 없나요? 있죠. 또 남에게 베푸는 거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이 베푸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행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와주는 건 못하는 거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왜냐면 그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르쳐줘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원래 원죄 이전에 아담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요.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면 그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가르쳐주면 벌써 뭐 줘라. 그리고 관심 없어. 아이 또 저런 얘기 하나. 듣기 싫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야만 생기는 능력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매일매일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제 받으셔야 돼.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할렐루야. 안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힘도 없고 뭐 머리도 이 기억력도 사라지고.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이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에 기억력 없어. 큰일 났어. 뭐 냉장고에다 뭐 핸드폰을 놓고 나와갖고 그러고 또 손에다 들고 애들한테 나 핸드폰 어디 있냐 찾고 나 큰일 났어. 이제 나 치매 왔나. 그렇게 입술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이 또 부부간이 있으면 또 친구가 있으면 당신 치매지. 아이고 큰일 났어 이제. 이렇게 자꾸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라고 자꾸 하면 자기가 치매처럼 돼버려갖고 그게 아니 기억력 없으면 기억력을 되살아나려고 기도를 해야지. 자꾸 치매하면 요즘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 저도 뭔 얘기인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뭔 뜻인가. 그랬더니 그 외국에 그 뭐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그 이렇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알뜰해서 그런 건지 저는 연극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좀 흐릿하면요. 정신도 몽롱해지는 거예요. 좀 밝은 걸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강 권사님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아주 밝은 거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뻐 보이고 너무 좋아. 맑아 보이고. 근데 이제 집안에 이제 전기를 아끼려고 그러면 이제 흐릿하게 해놓고 그래서 부인이 여보 우리 집이 이 가스를 좀 더 밝게 떼가지고 좀 밝아야지 흐리다. 아니야. 당신 눈이 문제야. 당신 생각이 그런 거지 전혀 관계없어. 자꾸 그러다 보면 다른 집과 비교하면 우리 집이 확실히 이게 흐릿한 건데 내가 정말 잘못 보고 있나? 내 눈이 문제인가? 내 생각이 잘못됐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편의 말을 세뇌 교육하고도 비슷한데 그냥 따라가지고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너네 집은 이렇게 집이 어둡냐? 가스를 좀 올려 밝게 해야지. 아니야. 우리 남편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편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꾸 뭐 사람이 노화도 되고 그러면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은 안 잊어먹나요? 근데 내일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서로 당신 치매 같아. 한번 가봐. 당신 기억력 없어. 큰일 났어. 또 본인도 나 정말 치매인가? 나 기억력 없어. 큰일 났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지천하고 뭐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네도 지난번에 하고 4번 5번 실수했던 걸
그래서 말이야 화장실 불도 안 끄고 뭐 그래서 뭐 또 어떻게 뭐 놓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나 맞아 나 치매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잘못된 믿음이 자기를 치매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제 그 나온 얘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기력,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알력, 눈이 잘 보였다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하나를 또 보태서 기도합니다. 제가 뭐 얼마를 살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갈 때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 걷고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눈을 많이 써야잖아요. 눈을 안 보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저에게도 알력, 시력을 주십시오. 제가 세상 뜨는 날까지 잘 보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를 저는 거기도 더했어요. 뭐냐면 지력, 머리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포함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기도하면 나이를 먹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머리도 좋아지고 총명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란 말이지. 그러면 되지. 왜 서로 앉아가지고 지적질을 하면서 당신 문제야. 왜? 예? 밖에 나갈 때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아이고 마스크 안 갖고 왔네. 또 들어가고 아이고 왜 들어왔어? 또 스마트폰 안 갖고 왔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다음엔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회를 들으시면은 그대로 해준다고. 뭐 본인이 뭐 계속 치매 걸리고 싶어갖고 치매하면 치매가 오는 거지. 마귀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업하고 그런 것도 잘 된다고 축복하고 그러고서 어려워도 기도하면 잘 될 거야. 100배. 제가 올해 그 말씀을 뽑았는데 100배 축복 주신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오늘 100배 축복 받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IMF 때보다 지금 뭐 코로나 시기에 더 안 되고 그냥 막 앉아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하면 그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 아무개가 앉아갖고 안 된다 하는데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움받는 걸 일삼아서 계속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걸 아주 매일매일 일삼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한 번 기도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은 예수님보다 열등하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받자. 그래서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침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점심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저녁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 줄 알아도 이런 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그래서 실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글쎄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갖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그걸 허투루 듣고 아유 저게 뭐 재수가 좋아서 된 거지 뭐 됐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그냥 쌓여 있다면 쌓여 있어. 임자가 없어요.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쓰세요. 할렐루야. 갖다 쓰자고.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지금 잠깐 해보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 도움 받은 게 뭐 있나요? 한번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냥 뭐 부모님 편찮으시다, 뭐 내가 아프다, 뭐가 장사가 안 된다, 뭐 애들 취직이 안 된다, 뭐 결혼이 걱정이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받아 해결한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도대체 아직도 너희의 그 부족한 힘과 능력으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도움 좀 받아라. 하나님이 창고문을 열어놓고 갖다 쓰라는데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갖다 씁시다 올해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잠깐 생각해 봤어요.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저도 하나의 신앙인이니까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크게 하나님 도움받은 건 이제 이 고관절이 이 썩는 괴사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병원 다니면서 이제 그 현대의학으로 안 되고 이제 계속 쩔뚝거리고 이제 이렇게 어기적 걸어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 고관절 뼈가 이제 거기 실핏줄이 다 없어지고 신경이 죽었는데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게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다 신경하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움 받았죠. 그 제가 그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 군대들이 다 죽어가지고 오래돼서 묵어가지고 하얀 뼈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군대를 만드셨는데 아니 제가 교인이고 주의 종이고 그런데 아니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기적을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이게 목사락에서 뭐 믿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그냥 금방 그런 문제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도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소년 아빠처럼 반신반의하지 않고 주여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그날 딱 치료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잘 걸어 다니잖아요. 물론 지금 조금 불편한 건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그런 거고 고관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치료를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으면 아마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 여기를 다 수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 뼈를 빼내고 인공 관절을 심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수술이 막 여기 흉터가 나오고 그리고 인공 관절이 또 몸에 이렇게 딱 붙어서 활동하려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못 쓰고 10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갈아 껴야 된다는. 그러니 나이 먹어가지고 또 대수술을 한다. 그때 되게 죽는데요. 그러니 아무 큰 돈도 안 들고 수술도 안 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고관절을 앓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이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제 뭐 다른 목사님도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되지. 나 낫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뭐 자기만 믿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내세요. 할렐루야. 받아내시라고. 그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수술 안 받고 뭐 큰 돈도 안 들고 뭐 하나님이 그냥 치료해 주셨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뭐 비근한 예를 또 하나 들면은 우리 이제 제가 손자가 둘이 됐는데 우리 큰 손자가 낳았을 때 어릴 때 아주 한번 간증을 한두 번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울어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고 그때 제 생각에 아니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고 또 목사하고 또 더군다나 뭐 선교 가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뭐 매일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손주 이제 깐난이가 왔는데 잠을 못 자고 저렇게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아니, 저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치료를 못하면 그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갑자기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 아니 그렇게 나가서 뭐 선교도 하고 또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목회하면 되고 저렇게 목회하면 되고 그런 얘기를 백날 하야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제 자신이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뭐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해서 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 갖고 해도 안 되고 저 말씀 갖고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빌립보 4장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우리 큰 손자 이름이 시완이인데 시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거기다 이름을 바꿔놓고 기도를 딱 했는데 제 방에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막 그냥 금방 숨넘어갈같이 울던 애가 그냥 울음이 끝이더라고. 그때는 저 기도하고도 아니 이렇게 빨리 응답이 돼? 이게 진짜 응답이야. 이거 뭐 우연인가? 그래서 다음 날도 울었으면 좋겠더라고. 한번 더 해보려고. 근데 또 울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울음이 끝이더라고. 아 이게 진짜 응답인가 보다. 근데 3일째도 또 울었는데 또 기도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잠 때문에 뭐 그 투정을 부린다든지 깨워서 울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도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 잠 올 때 재워달라고 울긴 하지 한 번도 태어나지 여태까지 깨가지고 울은 일이 없어요. 새벽기도 때 보면은 우리 집에 와서 지 엄마하고 이렇게 다 자면 지 엄마는 자고 있어도 얘가 일어나가지고 혼자 놀아요. 그리고 엄마 가서 머리도 잡아당기고 막 꼬집고 그러지 울질 않아.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그것만 해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애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울고 막 일어나서 또 울고 잠투정하고 막 이러면 근데 이게요. 애기 때문 아니라 어른 돼도 잠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갖고 남편 직장 갈 때 부인이 깨우고 그러면 막 신경이 나고 막 조금만 5분만 더 자게 놔두라고 말해. 알아서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럼 매일 늦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깨우잖아. 깨웠잖아 그러면 일어날 때 깨워야지. 그걸 싸우고 앉아있다고. 어릴 때 그 나쁜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면 완전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교인들 개인들도 그렇고요. 또 뭐 자식이나 손주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에 한번 여러분이 뭘 받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도 못 받았으면 신앙생활 잘 못한 거예요. 올해는 기도 제목들 쓰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도 일단 기도 제목 받고 기도 어제 못 받으신 분은 기도도 해드릴 생각인데 기도하고 또 말씀도 뽑고 그럴 텐데 기도 제목을 쓴 걸 올해는 좀 다 응답 받으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다들 우리 집에서 이것만은 꼭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자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작년에 가장 감명받은 건 어떤 이민찬이라는 18살 모든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이 하루에 5시간 내지 7시간 연습해서 정말 피아노 곡 하나를 3,000번 이상 했고 그건 기본이고 뭐 10,000번, 30,000번씩 연습해서 아주 몸에 배게 했다는데 최소 3,000번 놓고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루에 3번 하면 1,000번인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 360번인가 빠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1,000번 기도를 하자. 하여튼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응답 못 받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야복강의 야곱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많이 기도를 해왔죠. 근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기도 좀 그만해라 이놈아. 때려가지고 이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하나님은 붙들고 안 놓았단 말이에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살리고 손주도 살리고
취직도 하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진학도 하고 또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별의별 걸 다 받는데 조지 밀러는 5만 가지 응답을 받았다는데 아니 1년 살면서 한 가지도 응답을 못 받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평생 5만 가지도 응답 받았다는데 그 왜 싸둑이냐 이 말이죠. 왜 아직도 올해도 그냥 내 심과 능으로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니까 나면서 한진뱅이 된 사람도 그냥 일어나 잡아 당기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면 눈이 번쩍 떠져서 그냥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신세계지. 본인도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남도 기도해서 그렇게 보게 해주면 그 은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이에요. 믿는 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33세를 사셨는데 30세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8식구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했고 가족을 전도한다든지 동네 사람 전도한다든지 동네 사람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거 못했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근데 30세에 성령 받으면서 그때부터 모든 일에 하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38년 된 환자도 치료하고 고기 못 잡는 베드로 축복하니까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사업에 성공하게 한 거죠. 오병이어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장에 남고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우리 아들 딸 이 문제도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장로가 뭐냐. 권사라는 직분이 뭐야 도대체. 응? 집사를 직분 받아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을 같이 붙잡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되는 얘기를 해. 되는 얘기.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인척들도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해야 돼요. 말이 하는 게 야 요즘 결혼하겠냐. 삼포 결혼도 포기하고 뭐 집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사는데 짝이 없어. 그렇게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를 열심히 해요. 뭐 싸우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믿음 가니까 안 되지. 되는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애들 취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취직 안 돼. 안 뽑는데 줄인데 있는 사람도 정말 어렵지 않네. 하나님 하시면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아니 우리 믿는 자녀들 특히 남자 여자 애들 젊은 애들은 교회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사랑하는데 저 세상 애들보다 100배 1000배 사랑하시는데 이거 취직 하나 못 시킬까요?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취직시켜달라고 그래. 제일 우리 아이들이 가서 잘할 곳 있는 곳. 할렐루야. 요즘 요즘 사업 안 돼. IMF보다 더 어려워. 코로나 시대 이거는 되는 게 없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도 돈이 다 없어졌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몰아주시면 되잖아요. 고기 몰듯이. 왜 안 된다고 하냐니까. 안 된다는데 거기다 대고 뭘 주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안 줘. 결혼도 하나님 짝지어주면 되는 거고. 제가 우리 취직할 아이들을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 바울 기도를 많이 해요. 바울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준비를 딱 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안디옥이라는 큰 교회에서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온다고. 취직됐어요. 아니 취직 안 되겠어요? 오늘 안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된다는 생각을 붙들고 가자고.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 애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도 지어주고 취직 자리도 마련해주고 사업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마지막은 뭘 보냐면 입술에 신앙 고백이에요. 아빠와 얘기하고 엄마와 얘기하고 형제끼리 얘기하고 아유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지 뭐가 걱정해.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고 성도들의 대화를 듣고 메모를 하셨다가 제 된다고 한다. 제 축복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 해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 그걸 마음껏 갖다 씁시다. 아니 달에 가서 뭘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세상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달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기도하면 하늘의 거 다 내 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